우리 고난주간 수요일 요한복음 18장 39절로 19장 16절까지 조롱 속에 담긴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9절 4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세속 권력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꿈자리에 그 사람을 놓아주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꿈이 많이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내의 조언을 듣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분명히 이가 죄 이슈 끌려온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정무적 감각으로 아마 눈치챘을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들과 유대 권력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또 그가 특별하게 이렇게 특정 지을 수 있을 만한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대화 중에 그는 알았습니다. 무죄를 알았으면 놓아주면 되는 것인데 그가 정치인으로서 계산을 해보고 바른 판단보다는 편법을 사용해서 죄 없는 사람이면 풀어주면 되는 것을 일단 죄인으로 규정하고 유월절 특사로서, 그러니까 우리도 3.1절이나 광복절이나 이렇게 대통령이 사면시켜 주는 것처럼 이 총독이 이제 관례대로 유월절 관례대로 이제 죄수들을 풀어주는 그쪽을 택해서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라바 같은 이런 폭도요, 강도요, 또 흉악범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랑 붙이면 설마 바라바라 그러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 두 사람을 이렇게 붙여서 이제 특사를 해주려고 그는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이 군중들은 소리질러 이 둘 중에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소리 지르며 이제 바라바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로 3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웠고 그리고 자색옷을 입혔고 군인들이 조롱하게끔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고서 이렇게 때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시면류관이라는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지으셔야 되는 질고 십자가에 대해서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색옷은 이때 당시에는 왕들만 입은 그런 색이니까 자색 옷이, 그래서 이제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이 선포한 조롱마저도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을 이제 그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안타까운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또 일단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진리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진리일 수가 없어요. 야, 3년 동안 가르친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이렇게 끌려온 게 무슨 진리야. 다 도망가고 한 명도 안 남았는데 뭐 진리야. 내 손에 죽고 사는 게 달려있는데 무슨 진리야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어떠한 진리도 발견할 수 없었다. 또 하나, 이가 분명히 로마 총독인 그가 죄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법제도는 로마의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네, 그 로마 법정에서도 예수님을 죄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것을
세 번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이라는 완전수를 통하여 예수님은 절대 죄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빌라도의 혼돈 속에서 7번,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7번을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빌라도가 하고 있으니 그가 얼마나 혼돈스럽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우리는 조금은 짐작할 수 있고, 안타깝게도 그는 죄를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리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일단 5절 6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군중의 분노를 좀 만족시켜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때리고 조롱하고 이 정도 해놓고, 이제 좀 봐라, 이쯤 하고 우리 풀어주자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 사람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어를 보면 요한복음에서 계속 특정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자라는 표현인데, 십자가를 질 때마다 인자라는 표현을 주님이 하십니다. 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원어 그대로 하면 그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선언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당신을 인자로 표현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원래 빌라도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이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야 이쯤 하고 놔주자 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당신의 왕의 위엄을 행사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언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군중들은 그것을 가만히 참지를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로 받아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른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군중들은 두 번을 고함칩니다. 한 번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놔주십시오라고 소리 질렀고, 이게 첫 번째 고함입니다. 두 번째 고함은 지금 이 사람이다, 지금 당신들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 사람을 봐라라고 빌라도가 얘기하자 당장에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온 사람은 우리의 왕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지금 로마 총독에게 잡혀온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고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첫 번째, 바라바는 광도요 폭도입니다. 진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형이 언도되는 게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노임을 받게 되고 아무 죄가 없다고 세 번이나 지금 빌라도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떠한지도 지금 찾지 못했다고 세 번 완전히 선언하는 그 죄 없으신 예수께서 지금 이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는 이 역설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로마 황제에 반역한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앞에 반역자인 내가 바라바였다라는 고백,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 십자가형을 당하기에 마땅한 존재라는 자기의 시인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며, 이어서 그뿐만 아니라 그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지금 요한복음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의 이 고함 속에서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반역자로서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것. 그런데 내가 당해야 될 이 수모와 고초와 모든 이 고통을, 그 끝에 죽음을 예수님이 나 대신 이 값을 치러내셨다는 것. 값싼 게 아니라 너무나 값비싼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지금 조롱인데, 로마 군병의 조롱이고, 더 감히 예수님을 치고 가시관을 씌우는 이 죄들, 그리고 보라 이 사람이다라는 그 조롱 속에 우리 주님은 완벽한 왕이시며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 내가 바라봐야 했구나. 내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성령님의 은혜로 이것이 깨달아지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바라바 같은 나 대신 왕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신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교회에서는 제가 논리와 합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만, 사실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그 얘기를 그렇게 또 하기에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자체가 비합리적입니다. 왜 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세요? 근데 저같이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저를 위해서 왜 아름다우신 주님이 죽으세요? 우리는 10,000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뭐 주님께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여러분 사형수가 풀려난 다음에 뭘 바라겠어요? 뭐가 더 대단하겠어? 죽었다 살았는데 더 바랄 게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8절 9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신성을 모독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죽어 마땅하다. 막 이렇게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7번 왔다 갔다 했다 그랬어요. 관정 밖에 있는 유대인들과 관정 안에 있는 예수님 사이를 7번이나 지금 방황하면서 또 들어와서 두려워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았다. 이 대답해 주지 않은 게 정말 두렵고 속상하고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과 11절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유대에서는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가장 큰 권력자입니다. 그죠? 네, 지금 아내가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얘기 듣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심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죄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양심적인 가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이제 가이사에게 책망을 받을 것도 걱정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7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혼란 속에서 본인이 권력이 있다, 내가 놔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의 권력은 아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혼돈 속에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예수를 살려주고 싶어 했어요.
그게 진심입니다. 여기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왕에게 반역하는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다라는 협박을 받고 결국 예수를 놓아주죠. 네, 그들에게 넘겨주죠.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정의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 정직하십니까? 내게 손해 안 되는 범위 아닙니까 그게? 진리? 내 안전이 보장된 것까지 아닙니까? 굉장히 의로운 척 하지만 우리가 진짜 의롭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짜 정의롭습니까? 진짜 진리 따르십니까? 각자마다 사람이 진리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내세우는 진리와 정의와 이란이 생각하는 정의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생각하는 정의와 일본이 얘기하는 정의가 다릅니다. 세상은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고 정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명분을 내세워서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진심으로, 베드로도 진심입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것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이사의 협박, 아니 가이사에게 징계를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에 예수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가이사가 왕인 사람은 그 이상의 어떠한 진리를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저 시대의 유대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런데도 자유도 진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종교 권력자들, 종교인들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들의 고백에 누가 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근데 본인의 정체를 본인이 시인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대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목회자입니다. 장로입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거룩하고 의로운 척. 지금 유월절에 음식을 대하고자 관저에도 들어오지 않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게 하는 그 군중 뒤에서 지금 조종하고 폭로하고 선동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나사로가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가르쳤는데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목사님이면 제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비둘기상이고 뭐고 다 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관리하고 책임을 질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시장바닥을 만들어 놨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야겠다.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밥그릇을 걷어찼다고 지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이렇게까지 지금 열심을 내는 것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이 열심으로 성전을 잘 다스리고 제사를 잘 집례하지. 근데 그들의 고백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이십니까? 입술에 고백은 있는데 삶에서는, 은밀한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돈이 왕이 돼 있고, 자녀가 왕이 돼 있고, 건강이 왕이 돼 있고, 명예가 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신들이 왕으로 삼고 있는 명예, 돈, 권력, 이거에 해를 끼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왕이라 예수를 굳이라 고백하는데, 내가 속으로 품고 있는 우상들이 상할까 봐 행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결단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주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결국은 그것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이 지금 종교 권력자들, 자리 때문에 결국은 진리를 포기하고야 마는 이 빌라도의 비극, 여러분, 우리가 이 왕을 정말 예수를 왕으로 삼지 않을 때, 다른 것을 왕을 삼았을 때 우리가 처하게 되는 이 곤란함을 다시 한번 분별하면서 오늘 십자가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결단코 빌라도처럼, 이 종교 권력자처럼 예수님을,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더러운 일을 왕으로 삼고 있다면, 이가 아니라 의를 따라 살라고 어저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이사가 왕인 사람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총독으로서 공의를 행해야 되는 자리에서 공의를 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은 제가 보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그때부터 실족이 시작됩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걸 안 하면 다른 걸 배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주의 일을 안 하면 편하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일로 분주해지고 거기서부터 실족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부디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이는 권력이 진짜 권력이 아닙니다. 지금 빌라도 보세요. 여러분은 트럼프가 지금 권력자인 것 같으십니까? 저는 아니에요. 그 뒤에 석유 재벌들 여러 가지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얼굴 마담처럼 앞에 서 있는 사람이지 진짜 그 물밑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권력, 뭐 인기 스타, 아이돌 다 여러분 사람에게 매여 있지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빛은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은 법이에요. 부러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제일 자유자요, 제일 세상에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으면 빌라도처럼 뭐 권력자처럼 보이고 다 뭐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자유 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날 놓아줄 권리도 있고 잡을 권리도 있다고? 아니, 위에서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리가 너는 없어.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 말씀으로 정말 두 사람을 다 정죄하시죠. 유다도 죄 없지 않아.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너도 죄 없지 않아.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한마디로 둘 다
죄가 있음을 딱 꼬집어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얘기하는 이 권력이 너에게 있는 것 같으나 이거는 하나님께 있다, 위로에 있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실제로 느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내가 낮추면 높아질 사람이 없느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면 누구도 두려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고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세상에 두려운 사람이 없으면 가장 큰 권세, 예수 내 권세. 권세는 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제일 큰 권세자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운 사람 없고 두려운 사람 없고 부러운 사람도 없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권세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권세자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당신은 권세자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권세자세요. 위로부터 오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입혀주셨고 우리를 자녀라 칭해 주시는데, 여러분 분명히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말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있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가서 그때 당시에 총신대 종교교육과가 또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생 실습을 나가서 딱 도덕을 가르치게 됐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첫 과목이 석가모니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라 제가 그냥 또 뭐 아는 게 없어서 잘 못 가르쳐줬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근데 거기에 교과서에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가르쳐줬던 게 생각이 나요.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4대 성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른 종교의 창시자 얘기하지만 그들은 죄시 태어났고 죄를 진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에서 우리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 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끼리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님은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매님께 제가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를 졌어요. 그러면 자매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매님에게 잘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목사님에게 잘해주면서, 착하게 살면서 잘해주면서, 난 이렇게 착하게 살았고 저분에게 잘해줬으니까 우리 자매님은 저를 용서해줘야 돼요. 그럼 뭐라 그러시겠어요?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착하게 사는 게 뭐?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야지. 내가 하나님과 풀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펴요.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간대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줬으니까 천국 간대요. 아니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시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는 계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시다는 걸 분명히 선언받으셔야 됩니다. 동정녀에서 태어났고 이 빌라도가 3번에 걸쳐 이 사람은 죄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 끝나면, 그리고 끝나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았는데 그 다음 뭐? 우리에게 영속적으로 생명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무덤의 문을 깨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마지막 날에 다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심판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만이 이 놀라운 진리를 아무 거부감 없이 아멘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쭙잖아요. 몇 년생이세요? 이스라엘 가본 적 있어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걸 믿으세요? 뿐만 아니라 당신이 95년생이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쳤다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다른 분한테 더 물어볼까요? 그렇게 여기서 대답 못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은혜입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얻어진 게 아니다. 이 놀라운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신 것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위로부터 주셨다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내어주면서 너희 왕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준비일이고 제6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 오집사님 기도대로 우리 주님은 왜 여기에 왔으며 본인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그 중심과 방향을 정확히 아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본인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겸손과 사랑으로 충성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요한복음은 계속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지아에서 그 옛날에 소련 연방에 있었던 조지아입니다. 미국의 조지아가 아니라 거기에 가서 손님을 대접해 주느라 목동들이 저를 위해서 양을 잡아줬는데 양고기를 잡아줬는데 정말 나무에 매달고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목인지 어디를 이렇게 딴 것 같습니다. 밑에 이렇게 바가지를 대놓고 피가 다 쏟아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칼로 이렇게 한 다음부터 피가 다 빠져서 죽을 때까지 신음소리 하나 없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양이 이렇게 죽는구나. 정말 몸부림 하나 없이 어떤 뭐 울음소리 하나 없이 그냥 조용히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무 말씀 없이 얼마나 죄 없이 돌아가시는 억울함이요. 다 가야바의 계략 때문이야, 오해 때문이야, 빌라도의 비겁함 때문이야, 뭐 할 말 많으셨겠지만 한마디도 안 하세요. 이걸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그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아무 변명도 없으시고 그냥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주님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모든 일을 부탁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불안해하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그렇게 걸으신 게 아니라 묵묵히 당신의 일을 잘 지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막 너무 해명하고 싶으세요? 이해를 구하시고 싶으십니까? 혹시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일을 만났다면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열어 위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억울한들 십자가 지신 예수님보다 억울할 수 있을까? 내가 속상한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왔으면 좋겠어요. 부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사정 설명하고 변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위로부터 오는 그 권세를 힘입어 그것을 침묵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다 이 일을 맡아서 관장해 주시기를, 내 마음을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이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침묵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으나 너무나 큰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침묵으로도 진리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소개하지 않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의 씨름